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 은혜롭게 잘 보내셨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예배 잘 드리셨습니까?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가지고 있는 9월 생명의 삶 책자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회복을 누릴지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새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해방 후에 예루살렘에서 진정으로 어떤 회복을 누릴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새 언약이 무엇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새 언약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옛 언약에 대해서입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32절에서는 이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옛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이란 서로 맺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서로 자신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표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내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지만 매번 그 언약을 벗어나서 결국에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32절에서는 이 관계를 마치 남편을 떠난 아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그 옛 언약이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새 언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관계를 맺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행위적인 외적인 약속입니다. 이런 행위를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그 행위를 우리 인간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원죄의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좋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마음적인 것입니다. 그 우리의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강력하고 더 능력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매일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 안에는 아직도 아담과 하로부터 지은 죄의 영향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율법은 옛 언약은 이례적인 행위를 순간적으로 고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성을 깨뜨리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근본적인 마음의 부분을 바꾸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진정으로 회복돼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이 회복되고, 건강이 약했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관계적으로 끊어졌던 부분이 회복되고, 예배드리지 못했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마 이런 회복들을 대부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이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던 세상 모든 것들이 헛것임을 깨닫고, 그 세상 것들이 한순간에 끊어짐을 깨닫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다시금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내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는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주실 그 회복을, 보혈의 은혜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지금부터 골방에서 기도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며 미리 맛보시고,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가 그 능력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에서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행위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죄를 이기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런 진정한 회복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에 세상을 향해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매 순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와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먼저 이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내 안에 있었던 죄된 마음과 행동들을 깨트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을 통하여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드릴 그 예배를 꿈꿉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